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한 30분 정도 다과 나눴는데요, 두 가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목사가 인사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과일이 너무 맛있었어요. 과일이랑 다과가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꼭 알고 싶어요. 오늘 과일 이렇게 손질하고 또 이렇게 쿠키나 차 준비하신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요. 저쪽 뒤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수고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시는 저분 위해서도 격려와 사랑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격려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 음향 맡으시는 청년분들이세요. 간사님이신지,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이신지 아니면은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네?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받은 게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저랑 과일 먹을 때는 굉장히 말이 조용조용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저는 무슨 여호수아가 다시 오신 것처럼 느꼈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는 무슨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영력이 너무 느껴지고, 이 교회에 정말 훌륭한 기도의 장로님이 계셔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외에도 장로님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만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장로님 계십니까?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장로님들 위해서도 격려와 사랑을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교단을 잘 모르는데 여기 감리교회도 권사님들 계시나요? 권사님들 다 우리 어머니들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계시고 저는 나라 민족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니까 목회자지만 영적으로 효도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제가 청년부 때 잠깐 뵀던 우리 이태섭 집사님 계시고 최고야 자매님 계시고 또 집사님들 많이 오셨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청년분들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까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막 헌금 많이 하셨던데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청년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십니까? 손 안 든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와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저기 잠옷실에 보면은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도 자랐어요. 이렇게 어머나 뒤에 한번 봐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성함교회 오니까 정말 좋은 게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화장실을 가보고 여기 로비에 가도요 반짝반짝해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리모델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참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누가 이거 결정하고 실행했는지를 제가 다 일일이 모르지만 이거 정말 요즘 톤이거든요. 이 모카톤, 제가 청년들 카페 창업하는데 많이 가는데 시대를 앞서간 컬러. 또 여기 이렇게 강대상도요 이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여기 보면은 먼지 한 톨 없이 누가 이거를 오늘도 닦고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요. 항상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거를 기억을 못 해줘서 서운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한 거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약간 치매처럼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회개한 죄는 우리 하나님이 거의 기억을 망각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한 거는 다 기억해 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양심 있으면 우리가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했다,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있다 그러고요, 우리가 아주 어린이 성경학교 때 그 식판 들고 여름 성경학교 때 암송한 거부터 강대상 닦고 화장실 닦고 대표기도 하고 씨름하고 수고하면서 떡 돌린 것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차고 넘치도록 반드시 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타그단 목사님 흉내내서 죄송하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을 조금 싫어했거든요. 왠지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내가 왠지 저분은
그냥 기복주의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잘 들어보지도 않고 단정을 지었었어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 폐에서부터 암이 생기셔서 전이가 됐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실 분이 아닌데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방송을 쏘고 우리는 이제 부천에 있으니까 그 부천 성전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진짜로 나으신 거예요. 그 의사도 설명을 못해요.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죠. 목숨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다음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겸손하게 들으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폭포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높고 우리가 낮잖아요. 폭포가 떨어지는 것 마냥 은혜의 물줄기의 강도가 세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랬죠. 우리 성함교회가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인데도 나와서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낮고 목마르신 것 같아요. 목마른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낮은 곳마다 은혜의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를 하면은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가 눈을 감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대로요. 아내도 그대로요. 자식도 한심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여름이 되면 다 이렇게 해외 선교를 아울리치를 가서 섬기거든요. 진짜 청년들이 은사가 없는데도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10명, 20명씩, 100명, 200명씩도 믿는 경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면 우리 아빠 엄마는 막상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이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 크게 받으면 그 다음에 사단이 크게 받는 이 본당, 성함교회 본당에 못 들어오다가 밖으로 나가면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시험을 시작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시험이 다가오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제가 봤더니 공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에게도 천적이 있는데 까마귀예요. 까마귀가요 독수리랑 1대1로 붙으면 이거 상대가 안 되는 새인데 독수리한테 감히 올라타고요 비행 경로를 방해해요. 독수리는 혼자서 다니고 까마귀는 여럿이 다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어떻게 이 까마귀 떼들의 공격에서 벗어나는가 딱 하나인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공 3,000m로 올라가면 독수리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까마귀는 이 신체 구조상 까마귀의 이 폐 활량상 이 3,000m까지 올라가면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까마귀가 삥삥 돌면서 깍깍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면 별개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믿음이다 뭐며 헌신이다 뭐며 교회가 다 뭐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데 그거 다 까마귀 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한테 보이지 않는 독수리 날개를 다 줘서 염려의 까마귀, 시험의 까마귀, 갈등의 까마귀, 질병의 까마귀, 가난의 까마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상처의 까마귀들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수준까지 기도를 하면요 막 까마귀가 쫓아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경험 있겠지만 기도도 한 30분 이상 하고 40분 이상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나?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오래 했나? 제가 방언 처음 받았을 때는요 오후 8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11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음날 오전 8시였어요. 이게 기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오래 좀 기도한 것 같긴 했는데 9시간에 걸쳐서 기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모든 바운더리의 이 구역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팀들과 여러분의 모든 소모임과 여러분의 모든 회의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고 응답이 넘쳐나고, 야, 이렇게 가뿐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나? 가뿐하게 기도하고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감히 사단의 까마귀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독수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2주일 동안 하는 이 아름다운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정말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도약하는 거룩한 성함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4번 설교할 텐데 제가 특이한 제목을 줬어요. 건축학개론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축학개론.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전의 건물과 축복의 건물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큰 건물을 어떻게 쌓으시는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설계자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설계자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에게는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동구에 살았는데 제2롯데월드 건설할 때 가보니까 운석 떨어진 것처럼 땅바닥이 완전히 막 그냥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싱크홀 생긴 것처럼 폐허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순진한 데가 있어요.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머나 무섭다, 어떻게 저런 거를 사람이 만들었냐?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위로 높은 지금의 롯데월드가 쌓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인터뷰를 봤더니요, 설계자는 그게 파일 때부터 이게 높은 탑이 세워질 거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려가고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공사장 인부는 시키는 대로 하지 그 그림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 동원된 일꾼들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 아는 노아의 방주 건축을 볼 텐데, 가만 보면 노아도 자기가 뭘 만드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지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일을 모릅니다. 인생사가 전화위복이고 세용지마라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화처럼 보이지만 복 같은 일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길을 몰라도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눈에는 내 인생이 아름답게 건축될 그 축복과 비전과 은혜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인부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설계하는 사람이랑 공사 감독 말을 안 들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설계도를 따라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을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리고,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 다 아실 얘기지만 새롭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의미한 돌 하나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설계자의 눈에 비친 세계,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공사에 투입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노아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건축되었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자가 있는데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건축되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야 돼요. 자, 3가지 메시지. 설계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얘기할 텐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되어 있는데, 한탄하사 근심하시고가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슬퍼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를 보면요, 보통은 어떠냐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괴롭히든지 아니면 어른이 괴롭히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질문이 됐어요.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픔을 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물어봐야 개미 아닙니까? 아니, 모기가 물어봐야 모기죠. 모기가 물었다고 하룻밤새 그냥 눈물로 요를 적시며 세상에 모기가 나를 물다니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기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아픔을 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해요. 강자가 약자한테 아픔을 줄 때가 있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운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가 약하지만 어린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너무 목사님께서 이 믿음의 어른이시고 선배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참 뜨거우시고 따뜻하세요. 항상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미안합니다. 제가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린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우리 목사님 권위가 좀 떨어질까 봐 약간 염려가 되는데, 나는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집무실에서 울 것 같아. 왜 김 집사님이 안 나오지? 이렇게. 왜 우리 권사님이 안 보이지? 막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들은요, 다 울보예요. 다 울보. 성도님들 아프면 울고, 성도님들 가족들 힘들면 울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강사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하나님도 우십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고 인문학, 역사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시는 게, 천국에서 우는 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울고 계시다 그러면 천국에도 슬픔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천국에 계신 분이 행복하셔야지, 하나님도 안 행복하면 우리가 천국 가도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림이 올 때까지 천국을 기다리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전 이해가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 들어오기 전까지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모자랄 때가 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아직 안 돌아왔으면 거기가 아직 우리 집이 다 완성된 게 아닌 거죠.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청년들 찬양팀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 없는 거 싫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로 죽을 때도 오시고 다시 살리실 거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정신분열이 걸렸나? 아니, 살릴 사람을 부처님 같았으면 대뜸 이랬을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어이, 집착하지 말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요, 예수님이. 왜 우나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랑 마르다가 우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같이 아프셔가지고 예수님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한 목사님처럼 마음이 약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우시는 거죠. 왜 운다고요? 자기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없는 하늘이 싫은 거예요. 오셔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거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걸 무슨 얘기냐? 혼내는 것 같다가도 노아의 방주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한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선에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 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끔찍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사업에 손을 대고 가지 말라는 데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단주를 해야 돼요. 술을 끊는 게 좋아요, 정말. 그 술 먹다 보면 이상한 데를 가는 일이 많고, 남자로서 살다 보면은 특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성적인 유혹이 이 땅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얘기 진짜 안 해요. 제가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참 조심하는 편인데, 근데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클럽에는 가지 말아요. 거기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갔었어요, 클럽에. 그때는 지금 같은 클럽이 아니라 힙합 공연 보고 뭐 이렇게 진짜 락하고 아니면 춤추는 데였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윗처럼 춤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댄스팀 팀장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춤추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요, 어디 춤 잘 가르치는지. 유튜브에 1밀리언 스튜디오 이런 데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지금의 클럽 문화는요, 청년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 아주 성적인 이렇게 모티브로 움직여요. 성적인 거 아니면 돌아가질 않아요. 거기다 더해서 마약에 중독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져요. 클럽이라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결혼도 안 난 미혼 남녀가 굳이 모텔방에 같이 들어가는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아무 일 안 하면 죄가 아니지만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받지 말아야 되는 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될 걸 했어야 됐는데, 드려야 될 걸 드렸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됐는데, 우리가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크게 혼이 나서 지금 홍수가 준비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좀 홍수가 있는데 싶으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 없이 홍수를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을 때 갚아주시고 세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못 가고 있을 때도요, 삐져가지고 안 나오거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어서 지금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이거 녹화되면 오늘 안 나온 분들한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꼭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어려워져서 힘들려고 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은혜의 방주를 지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룩한 성함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면서 눈물 흘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울잖아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도 우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눈물 나는 게 하나님도 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 식구들이 다 안 온 거에 눈물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 눈물 흘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법을 세우고 잘못된 이론과 이념을 추종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북녘 땅 해방하시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잘못된 지도자들의 행태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적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주옵소서. 그 눈물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는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노아의 홍수처럼 내 가족을 구하고 내 민족을 구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주 동안 우리 기도할 때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거 있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야죠. 북한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있어야죠. 우리가 태어날 때 한 300-4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그래도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찬양 한 곡을 크게 부르다가 걸리면은
아스팔트 까는 이 도로 까는 거를 가지고 발끝부터 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납작하게 말려서 죽여요. 그런데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 노래 부르면서 순교하는 분들이 북한 성도분들이세요. 저는 북한의 저 지도자들을 같은 국가 지도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분들은 악한 영의 수하들이고 전범들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해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평화를 통해서만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지,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 이념이 우리나라를 들어온다든지 저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눈물을 가지고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북녘 땅의 신앙의 자유와 영적인 부흥이 성암교회 넘어서 저 북녘 땅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축복하겠습니다. 성암교회가 언젠가는 저 북녘 땅 해방되고 나서 개성의, 의주의, 신의주의, 평양의 그 어디에든 교회 이 브런치 하나, 우리 프랜차이즈도 북한에 세우면 나쁜 게 아니에요. 성암교회에서 그런 교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끔찍한 일을 봤어요. 우리 정말 생태 같은 청년들이, 그 청년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자녀를 잃은 부모를 생각하면 정죄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너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잖아요. 압사라니, 이게 문명국가에서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부모를 생각해서 눈물이 나고, 저도 아는 분이 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녀는 방황을 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우리 애 천국 갔을까요? 그러는데 내가 정말 담담하게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가 그래도 때때마다 엄마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고 지가 잘못한 걸 알던 앤데 클럽에 갖고 세상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지, 애가 기도를 할 때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하던 앤데, 비록 교회를 많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누가 지옥 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는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도시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치고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세 번째는 이거랑 별개예요. 별개인데, 할로윈이 대한민국에서 굳이 축제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한테 꿈이 있는데, 전 청년부 목회자니까 10월 31일 할로윈이랑 똑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테마로 교회마다 파티가 열리고 할렐루야 나이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뭐라 그랬냐면 헬로우 윈드라고 그랬어요. 헬로우 윈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소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뭐 좀 거룩한 코스튬 하면 좋잖아요. 모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천사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인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세뱃돈처럼 좀 권사님들이 좀 과자값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좀 즐겁게 하고 교회가 재밌어지고 청년들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다음 세대 교회의 부흥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은혜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순모임을 할 때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막 신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파티가 일어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정말 서로 월드컵도 같이 보고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여집사님들이랑 같이 막 단풍도 보러 가고, 그런 일들이 난 교회마다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부흥 얘기하실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목사님에 비해서 영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예배도 뜨겁고요, 아주 야유회도 나가고 소풍도 나가고 한강도 나가고, 그리고 커피숍 갈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 싫을 만큼 재밌는 교회 모임들이 성암교회 내에 막 부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뜨겁고 막 모이면 재밌고. 여기는 구역 모임입니까? 순 모임입니까? 셀이에요? 속이라 그래요. 속 모임마다, 속 회원마다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안 가는. 시작할 때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순이라 그러는데 낮순이라고 엄마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간혹 있어요. 여전도회처럼.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빠 욕을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게 잘하는지. 어머나 권사님, 내가 우리 남편 욕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머,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지 막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애들한테 관심이 없네. 몇 학년인지는 몰라. 아주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양반인가 봐.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더 웃겨요. 나랑 결혼한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남편은. 근데 그렇게 농담하다가도 결론이 아름다워. 항상 크리스천은 다 죄인이 모인 거 맞아요. 근데 결론이 아름다워. 그래도 우리가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아유, 그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십시오. 울기도 하고. 난 이렇게 최심 안 했을 때 난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다 약간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막 욕하고 그렇게 재밌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사실 어릴 때 힘들게 자랐거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난 저게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죄인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일 재밌죠. 그러니까 성암교회도 부흥회도 신나고 사람들도 돌아오고 청년들은 재밌고 아이들은 신나는 신바람 나고 거룩한 예수 바람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심정이에요. 제 아들이 어리거든요. 9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목사 아들인데 솔직해요. 전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그래요. 아빠, 교회는 나가겠는데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9살인데 그래요. 얘가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세계관이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도 하나의 세계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나 뭐 진짜 스파이더맨만 봐도 세계관이 있죠. 그걸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걔들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니버스가 세 개니까. 뭐 이제 만화들도 있어요. 뭐 원피스 같은 만화도 있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안 믿어지는구나. 근데 얘가 딱 전형적인 목사 아들이에요. 눈치가 있어요. 첫째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진짜 힘든 건 삼촌 이모한테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랬더니 9살이 참 특이한 말을 해. 난 가슴 아팠는데, 시험 들까봐. 우리 청년들 시험 될까봐 예수 안 믿는 거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더니 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울어? 그러니까 미안해서 삼촌 이모한테 미안해서 막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연준아, 아빠가 인생의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구나. 뭐 아빠 뭐야? 넌 그렇게 삼촌 이모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삼촌 이모가 널 보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럴 정도로 네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운해하면서 삼촌 이모 다 좋아한다 그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연희는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참 신기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아빠 엄마 연희는 천국 갈 것 같아?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야. 화분에 씨 하나만 심자. 그리고 아들이랑 씨 심고 거기서 싹 나는 거 보면서, 이거 연준이 믿음이야. 우리 이거 믿음이라고 부르자. 여러분, 자녀가 다 크면 그런 거 하긴 어렵지만 화분에 씨 하나 심으세요. 큰 걸로 크게 자라는 거, 이렇게 몬스테라처럼 좀 크게 자라는 거 해놓고, 하나님 이거 자라게 해주십시오. 물 줄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애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싹 나면 같이 기뻐하고, 아프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막 영양제도 꽂아주고. 근데 연준이 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도 좋지. 너의 식물이잖아. 너의 몬스테라잖아. 그지? 연준아. 그래 연준아, 너가 이 몬스테라를 이렇게 기쁨으로 가꾸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너의 믿음을 응원한다. 너는 물로 얘네들을 적셔서 자라게 하지만 아빠랑 엄마는 눈물로 너를 자라게 할게. 가족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하나님 우시기 때문에 같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에는 마지노선이 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사랑한다면서 무슨 심판을 내리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인간을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주 이 신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거는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는 거 제일 슬퍼요. 그리고
두 번째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슬퍼하세요. 가정에 상처 있는 거 너무 슬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가족 사랑 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온갖 범죄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리느냐? 그 왜 그러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 신혼초에 제 아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운동을 해야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가서 회원권 끊고 운동을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와서 자꾸 제 아내 연락처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걸 물어보는데, 저희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요, 세상에 외간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아니 사모가 거룩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바람이 났어요. 여보, 오늘 헬스장에 갔는데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트레이너가 자꾸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네. 기분이 좋아?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여보? 아내가, 제가 화를 내는데 저 진짜 충격받아요. 제가 화를 냈거든요. 저 아내한테 화를 안 내요. 장로님, 저는 부부관계의 비밀을 빨리 깨달았어요. 저는 아내랑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혼날 뿐이에요. 혼나는 게 편해요. 혼나는 게. 형제 여러분,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빚내서 사는 게 아니고 뭐 조그만 에어팟 같은 거면은 이거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사고 나서 용서받는 게 편해. 차라리 반품 안 되게 다 뜯어버려 그거.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러나 여자분이 혼을 내고 화를 낼 때는 보통 보면 다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같이 공감해주면 참 좋은 건데, 제 아내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진짜 화냈거든요. 그럼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미친놈이야? 누구야? 뭐 하는 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요, 사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요, 당신 지금 화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어머, 막 화내네요. 목사가 화낸다. 막 이러면서 막 더 좋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트레이너가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랬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인 남편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보, 그래? 그 남자 어때? 좀 만나봐.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좀 하고. 좀 친해지면 사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마음이 넓은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사랑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강도 높은 얘기들을 북한에 이어서 좀 하는데, 전 차별금지법을 아주 반대합니다. 아주 반대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혹시 이거 괜찮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동생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요, 지금 어떤지 알려드릴까요? 성별이 젠더라고 부르죠. 섹스가 아니라, 섹스라는 건 이제 남자 여자고, 젠더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건데, 이 젠더가 50개가 넘는데, 이 젠더에는 여러분이 듣기에도 생소한 제라든지 헤이라든지 여러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게 있어요. 게이, 레즈비언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50개 정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전엔 여자였다가 오후부터는 이 성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성이라서 아예 자신의 생식기를 절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민주주의 국가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는 준다 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성별로 부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안이 캐나다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도,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뭐라고? 아니, 어떤 청년 형제를 만났는데 얘가 무슨 성별을 선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처음에 있었던 게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이랑 버전이 똑같아.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관 문제고 전쟁이에요. 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대적하냐면, 나중에는 지금 캐나다가, 지금 몬트리올, 제 동생들이 살고 있는 몬트리올이 아니라 온타리오주가, 그런데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소송 걸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색하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이분이 경찰서 잡혀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아주 꼴통 보수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꼰대가 되든 보수가 되든 꼴통이 되든 날 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너희가 날 뭐라고 생각하든 난 너희를 지켜야 되겠고, 너희가 날 미워해도 나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난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못 가르치게 하는 건 나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있는 사회가 위험해요? 절도죄라는 법이 없는 사회가 위험해요? 살인자가 있는 사회가 위험해요? 아니면 살인이라는 범죄가 범죄로 적용되지 않는 데가 위험해요? 무법지대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말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게이나 레즈비언이 교회에 오면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분들이랑도 얘기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지금도 중보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게이 레즈비언 성소수자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성소수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의 논리 중에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마약을 너무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망친 마약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마약 중독자라는 아이덴티티를 사랑해줘야지 그 아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나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마약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돌아오길 바라시죠.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막 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심지어 광화문 태국기 집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행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법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통과 태도 법대로 말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국회 앞에 벌써 가셨어요. 저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좋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의 저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요 다음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분노해도 주님이 분노하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남편이 아내랑 싸웠어요.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세요. 술 취했어요. 사랑하세요. 여기 제가 아는 또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대학부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간판 걸지 말고 개척을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500명까지 사람이 늘어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취한 애가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전에 다니다 냈는데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취한 애, 그 뒤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하는데 아멘이 이상해. 아멘. 어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눈짓으로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용히 하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청년한테. 근데 우리 청년들이 눈치가 없고 사랑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있더라고. 저 뭐 하는 거야?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셔서 그 친구를 나중에 임원도 시키고 그 친구 술도 끊게 하시고 그 친구가 하나님 품에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교회 학을 떼고 교회가 무너지고 아주 막 교회가 아주 불화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문에다가 막 아픈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철창 같은 거 박아놓고 막 이런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도 회복이 됐던 게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두시겠어요? 걔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갖고 있게 하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갖고 있게 하시겠어요? 그거 다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든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마약을 끊게 하는 중독 치료소에 그를 감금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노아한테 또 다 얘기를 해준다요? 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레드카드를 안 꺼내요. 옐로카드를 먼저 꺼내요. 꼭 미리 얘기해요. 미리. 그래갖고 말씀드릴 때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공지사항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요 다음에 요렇게 하면 혼난다. 요런 게 이제 말씀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못 들었다 나중에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비디오 다 돌려가지고 요때 얘기했는데 너가 잤다 그러시면 이제 곤란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꼭 경고를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러다 진짜 혼난다. 엄마한테 혼나?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자다가 동생이랑 싸우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욕을 하는 거는 저희한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요. 어릴 때 특히. 그래서 나와. 그리고 이제 제가 했죠. 식탁 잡아. 아빠 때릴 거야. 맞는 거야. 아빠 화 안 났어. 화 안 났는데 맞아야 돼. 근데 애들은 저도 그러고 얘도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본능인가? 그러니까 자꾸 나와 잡아 그러면 애가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손이 자꾸 이렇게 뒤로 그러면은 난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멘트를 똑같이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닮았구나 싶은 게 손가락 부러져. 그거 아버지가 하던 말이거든요. 손가락 부러진다. 손가락 부러져. 근데 세상에 그 욕을 엄마한테 한 거였거든요, 얘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엄마한테 욕을 한다니. 너 아주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얘는 벌벌 떨기 시작했는데 야, 내가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아내가 뛰쳐나와서 여보 그러지 말라고. 여보 아니야. 얘가 사실 욕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아니야 여보. 아니야. 얘가 욕한 거 아니야. 야 확실히 욕한 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아이씨 정도 한 거야. 야 내가 보면서 혼내겠다 그러는데도 연준아 그것도 그 옛날 엄마처럼 꼭 그래요. 저희 아내도 아빠한테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게 뭐예요? 중보자 예수님. 아빠한테 빨리 잘못했다 그래. 엄마가 안아줄 테니까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아빠가 지금 이게 혼내도 마땅한 거야. 또 가장의 권위를 안 지키면 아내가 똑똑해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더 건드려서 당신 왜 그래? 그럼 저는 이제 더 불타겠죠 아마. 근데 아빠가 때려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건데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여보 다음엔 잘한대. 아직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옐로카드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냐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원래는 다 죽여야 돼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히 덤빌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지 원래는 다 죽인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다 죽인다 그러시더니 내가 창세기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 약하구나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거는 안 죽네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이 유예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 자꾸 하나님이 부르고 찾아오고 아니 에덴 동산을 나갔으면 하나님이랑 끝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을 만나주는 이 얘기가 이미 예수님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랑 끊어진 세상 하나님이 먼저 와버렸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예배드리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목회자 때문에도 때로는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중직자들 때문에 영적인 상처가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진노하시면서도 찾아오는 게 왜 진노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노하실 때가 하나님이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저희 어머니가 엄마, 저는 청년 기도 운동에 정말 꿈이 있어요. 난 김중곤 목사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온라인 기도회를 코로나 때 277일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인도를 하는데 제가 엄마 요즘 청년들은 왜 기도하는 거 어려워할까요? 그랬더니 인생이 아직 안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지 힘들지. 근데 우리 때는 죽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면 기도를 해. 이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 그런다. 이게 고난이라는 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난 그 말 싫어하는데, 고난이 유익은 아니지만 경주용 말은요, 말은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까맣게. 그 왜 그러냐면 말의 시야를 차단해요. 앞에만 볼 수 있게. 그래야 말이 앞으로 달려요. 말은 원래 천방지축으로 달려요. 근데 전투용 말이든 경주용 말이든 요렇게 왜 가려두죠? 가려두고 달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요거를 통해서 그 집중력을, 그러니까 기수들이 집중력을 주는 거죠. 고난은 영적인 안대예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을 이해해요. 전 가난해봤고 힘들어봤고 병들어봤기 때문에 고난이 딱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할로윈 사태 때문에 기도를 아직도 안 했다? 그럼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청년들이 불쌍하고 힘들고, 저게 남의 일일 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가정에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주용 말처럼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고 집중하게 하시려고 욕을 가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더 잘 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물질에 돈줄기가 막혀있고 건강에 생명줄기가 막혀있고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줄기 막혀있고 줄기들 다 막혀있고 동맥경화 같이 인생이 힘들고 광야 같을 때, 광야에서 샘물 나오면 그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제주 삼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물이고 하나님의 물인 것처럼, 돈 하나를 받아도, 사람 하나를 만나도, 은혜 하나를 받아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길이 있는데 출처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처가 명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너무 멀리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멀리 갔다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Noah found favor.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대요. 노아가.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하나님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아주 끝으로 가요. 진짜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냥 내가 앞으로 가서 떨어지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 말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육신의 눈은 감았으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얼굴이 보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가족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 성함교회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부흥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부흥회가 되고,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민족과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죽습니다. 이 나라의 청년 부흥과 청년 기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로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청년의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부흥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줄 때 도망만 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청년부에 안 온 친구들 빨리 오라 그래요.
기도하자 그래요. 나는 제일 좋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는 밥 사주는 언니가 아니라 기도하는 데 데려가는 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 기억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최고예요. 김집사, 내가 저번에 그 혹 있다 그랬잖아, 대장에. 그거 내시경 제거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그거 제거됐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거 왜 놀라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안 믿어요. 밥 한 번 먹자랑 김집사 내가 기도할 게가 똑같아요. 기도 제목 물어봐 놓고 안 기도할 걸 알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기억한다? 이거 무슨 놀라운 거룩한 사람 보는 것처럼. 어머, 권사님 진짜 제 기도 하신 거예요? 아,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손잡고 기도하러 가서 우리 수요일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숙제내서, 수요일에는 핸드폰에 기도 제목을 메모장에 좀 써오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기 놓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좀 써오세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까? 그건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 함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낳는 것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노아가 500세에 낳았다는 거는 창세기 앞에 족보를 봐도요, 너무 늦게 낳은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요. 금융이 없고 부동산도 제대로 문서가 없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날 지켜줘요. 자식이 나의 노후 대책이고 나의 연금이고 나의 은행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있어야 노년에 암살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건 단순히 그냥 자식이 없네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가 돼서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 노아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50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의 네피림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속상할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막 잘 살고. 그럼 막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시는 거, 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너무너무 나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삼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바라본 건 이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500세 때까지 안 없앴어요. 제가 오늘 성함교회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안 당연해요. 목회자가 가서 설교해보면 딱 전원이 저를 바라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영적인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축복과 비전과 은혜의 집이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철골 구조 위에 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예배를 나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노아가 기대감이 있었고 노아가 기도를 했죠. 힘드니까. 그리고 노아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조금 느껴준 거는 하나님을 먼저 주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려고. 내가 너 있는 대로 올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왔지만 하나님도 그날 에덴 동산을 나와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의 바깥으로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집 버리고. 자식이 집 나가면 역전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냥 밖으로 나와서 그 허벌판 황량한 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아까 보여준 이 고난의 안대를 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노아한테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세요. 기업이라는 거는 나의 살아갈 기반이란 얘기 아니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떻게 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복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나는 아까 목사님이랑도 장로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축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만 축복 구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적인 비밀.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축복이죠? 자녀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고 신앙 안에 자라면 행복한 거죠? 좋은 가정 만나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짝이 없는 청년들 괜찮아요. 어차피 한 명 만나서 결혼하면 돼. 세상 것들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명 만나든 20명 만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그죠? 인생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명 만나, 한 분 하나님 만나고 한 명이랑 살고. 혹시 형제들 중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상한 거 힐끔힐끔 하는 분들, 이게 다 큰일 나요. 홍수 나요. 사랑은 집중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줄 알게 되는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축복할게요. 남편이 훌륭한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지 않을 수 있죠.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데 훌륭하다 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내를 보면서도 기도해주고, 기대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훌륭하다 해주고, 당신 없이 못 살아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청년들 아는 건데 요즘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50대 이상 어르신들, 여자들이 말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뭐하러 얘기하지? 막, 아니 뭐가 저렇게 신나지? 이 남자들은 로제 떡볶이 이런 게 나온 게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요. 뭐 새롭지가 않아. 단풍지고 이런 게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보 밖에 봐봐. 저렇게 단풍이 졌잖아? 그러면 아버지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아니 뭐 단풍나무 샀어?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요거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요. 김 권사님이 세상에 우리 특송하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 아 진짜? 세상에 여보, 이 집사님 있잖아. 그 아내분 아프대. 아 진짜? 단풍 졌잖아. 아 진짜? 로제 떡볶이 나왔잖아. 아 진짜? 요게 아 하나님이 남자들이 어려운 걸 아시고 줬어요. 아 진짜? 여기서 요거까지만 많이 사랑받아. 그래서 두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거잖아요. 가면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가 야 이거 좀 재밌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머나 혹은 어이구 혹은 어머나 요거만 하면 돼요. 단풍 줬잖아. 어머나. 권사님 아프잖아. 어머나. 하다 보면 사랑을 받게 돼요. 정말로. 특히 청년 남자들은 내가 볼 때는 기초 회화사전처럼 다 배워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맞는 대학부는 애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그러면서 이제 듣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가 대수야? 이거는 그냥 사단의 말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그게 뭐 대수야? 대수일 수 있지. 대수만 얘기하고 잡니까 우리가? 아니 장로님들도 이거는 다 대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손흥민이 얼굴을 다쳤대요. 우리 장로님들 다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손흥민을 위해서. 사모님들 볼 때는, 권사님들 볼 때는 그 대수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집중력과 반응에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기대한다는 거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함교회 오니까 진짜 좋은 게 아멘 하는 거가 훈련이 막 엄청 돼 있거든요. 아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한번 성함교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인지 이제 우리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약하니까 더 바라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나는 사실 질병이나 진로나 물질이나 아니면 관계에 사실은 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혹은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 좀 죄나
그러면 안 되는데 우울이나 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상처나 속상함이나 좀 막연함이 있다. 그런 분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나는 참 기도 제목 있고 연약하다. 내가 참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오른손만 여기 가슴에 대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아픔이 있다. 나는 이런 분들 축복해요. 내려보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발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 형제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착지를 발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쪽 발이 이렇게 다르게 착지가 된 거예요. 농구를 해서 밀려서. 그러니까 발이 이 무릎 이하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목사가 안 된 청년 때예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안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우울했겠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 눈물의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자친구였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설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분이랑 결혼해 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이제 대학교 때 2년 이상 기도를 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근데 CCC를 하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야, 나 좀 이상하다. 이분이 그것도 상처였어요.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주차장에 나왔는데 자기야, 나 무릎이 나은 것 같아. 근데 너무 겁이 나더래요. 이거 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도 이제 여자친구가 울면서 해봐 그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 얘기를 제가 남산에 올라가면서 들었어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커플 매칭 그 사역을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데이트하고 저희는 이제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남자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그때 낳고 나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서 목사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참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아팠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아팠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고 나서 결혼을 그분이랑 했는데 7년째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남산에서 야, 난 애가 안 생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히엘이라는 아이인데 기쁠 히자에 하나님 애를 써서 하나님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태교에 해로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더니 애가 생기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거의 됐어 서진아. 그랬더니 야, 이런 날이 올지 몰랐고 그리고 진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이 완전히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동생이 자살 시도를 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산에서 남자끼리 벚꽃 필 때 올라가면서 한 명이 울고 한 명이 다독이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 어우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저는 울고 목사님이 막 남산에서 저 안아주시고 남자가 남자 안아주고 벚꽃이 막 날리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거실에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동생은 아이가 생겼고 우리 가족의 가난이 다시 나갔고 내 인생에 그 힘들었던 혹독했던 외로운 시간도 다시 나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암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은혜 나누는 게 난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나는 이 축복을 그대로 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픔이 다 지워질 때까지 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오길 바라는데 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와 고난의 수까지 다 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술사가 모래바닥에서 금을 건져내듯이 우리도 염려의 모래사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길러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난 그 숫자만큼 기도 제목을 늘려가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뜨거워질 것이고 천국의 문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노선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